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연말도 그렇고 연초도 그렇고 아주 다들 조용하게 아마 지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한데 다들 한 해도 아주 건강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제가 본문을 할 내용은 우리 명상의 큰 장애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한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빠빤자란 겁니다. 빠빤자. 용어가 좀 어렵죠, 그렇죠? 빠빤자라고 하면 흔히 번역은 희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희롱할 희자에서 논할론자에서 희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망상이다 이러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종의 마음이 증식하는 것, 우리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 또는 개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이어져서 계속 이어지는 것, 이걸 빠빤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 빠빤자라는 것 또는 마음의 증식 또는 개념의 증식, 생각이 또는 개념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런 마음의 작용, 이게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실 이런 가장 흔한 예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옷을 내가 이제 상대방에게 누가 이제 동료가 있는데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편해 보여서 오늘 옷을 참 편하게 입고 왔네요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상대방은 나는 나름대로 꾸미고 왔는데 야, 내가 너무 옷을 후줄근하게 입고 와서 그러나? 안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평소에 감정이 안 좋아서 일부러 나한테 트집을 잡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가? 이렇게 막 고민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얘기한 당사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한테 또는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있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죠, 그죠?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 근데 처음에 옷이 편해 보인다고 했던 그 말은 딴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보니까 옷이 참 편안하게 보여서 그렇게 한 얘기인데,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엉뚱하게 오해를 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편해 보인다는 그 말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과 의미를 계속 덧붙여 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을 왜곡해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한 나름의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빠빤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절에 있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아는 신도분한테 한마디를 한단 말이죠. 한마디를 나 별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되게 깊이 이제 생각을 해서 스님이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행동을 잘못했나?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스님이 나한테 불만이 있나?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돌아서 내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그런 오해를 한단 말이죠. 안 그러면 뭐, 내가 법문에서, 뭐 예를 들면은, 서로 우리 선원에 있는 서로 도반들에게, 자애심을 가지고 실수를 보려고 하지 말고, 화합을 해야 된다.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고 남을 위한 길이고 그게 바로 이제 이 마음속에 악의를 일으키지 않아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명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본문에서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도반하고 싸웠는데 스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이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꼭 집어서 나한테 얘기해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 좋은 자애심을 실천하면 좋으니까, 그냥 일반론으로 얘기를 한 건데,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스님이 의도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왠지 또 법문을 할 때 보니까 스님 날 쳐다보는 것 같고 스님 왠지 날카롭게 날 쳐다보는 것 같았다 뭐 이러면서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지 그 사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반적인 그 가르침으로서 그런 법문을 한 것인데, 그거를 본인을 겨냥한 어떤 본인에게 얘기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어떤 왜곡된 그런 생각을 또는 감정을 해석을 막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빠빤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라는 것 또는 말이라는 것은 이 소리가 우리 귀를 통해서 인식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소리로서 또는 언어로서 인식이 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순수한 어떤 언어, 순수한 어떤 소리로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거기에 본인 자신의 어떤 견해랄까, 본인의 어떤 뭐 좋고 싫은 어떤 기분들을 거기다가 기분들로 이제 채색을 하는 거죠. 채색을 해서 사실 그 내용을 엉뚱하게 받아들여서 스스로에게 이런저런 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은 장애를 갖고 옵니다. 자신에게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갖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오해 때문에 사람들 안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도 보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 법문이 정말 훌륭한 법문들이죠. 언제나.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부처님 법문을 비난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그 부처님을 비난하는, 법문을 왜 저렇게 하냐, 왜 저런 가르침을 펴느냐 해서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거도 마찬가지죠.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이 어떤 이 개념이나 생각들을 계속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가르침을 왜곡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채색을 해서 오해를 하면서 이제 그 부처님에 대해서 또는 가르침에 대해서 악의를 일으키게 되는 이런 경우도 부처님 당시에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떨 때 보면 뭐 제가 이제 법문을 하면 저도 보면 조금 이제 법문을 조금 하는 그런 경험들이 조금 늘어나다 보면 저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했던 얘기인데 스님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나 어떤 때는 법문을 하면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참 좋은 내용 같다 하는데 또 반응이 시원찮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이해의 수준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람 기분에 따라서 그럴 때도 있거든요. 내가 명상이 잘 되고 왠지 신심이 날 때는 들으면 다 좋은 것 같이 느껴지고, 왠지 신심도 떨어지고, 기분도 안 좋고, 아, 명상을 해도 잘 되지도 않고 이러면 또 이제 그 법문을 듣는 게 그 기분에 따라서 일종의 이제 그런 빡반짜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법문이 안 좋게 들리는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실은 있는 그대로 어떤 말을 또는 상대방의 행동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이런 어떤 빠빤짜는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게 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 인공지능으로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되면 그 영상과 관련된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영상들이 쭉 뜬단 말이죠. 내가 보디 않아서는 그 영상 관련된 그 영상을 하나 보면 그 다음 관련된 거 뭐 제타화나서는 일목스님께 뜬다거나 또 어디 뭐 명상 관련된 다른 어떤 이제 그 채널이 뜬다거나 해서 쭉 이제 관련된 게 뜬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빡반짜가 진행되는 과정과 비슷한 겁니다, 이제. 어떤 생각이라면, 그거 관련된 것들이 계속 조금은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게 사실 이런 어떤 빡반짜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진실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가족 오락관 이런 걸 보면 그런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그런 게임 중에 사람들이 쭉 줄로 서가지고 옆 사람 귀에다 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얘기를 듣고 그다음 옆 사람 귀에다가 다음 옆 사람 귀에다 대고 어떤 단어를 얘기를 하죠. 딴 사람은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한테 또 귓속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쭉 한 10명 정도 쭉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만약에 이제 피자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다 하잖아요. 그 다음 좀 가다 보면 피자가 이제 피망이 되고, 피망이, 파리가 되고, 파리가 이제 파장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끝에 가면 엉뚱한 그런 그 단어를 말하게 했단 말이죠. 생각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의 과정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 어떤 단어를 들었다. 어떤 말을 들었다. 그게 그러면서 생각의 과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이제 빡반짜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씩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면서 나중에 가서는 엉뚱하게 오해를 하게 되는 이런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결국은 우리 어리석음, 탐진치라고 할 때 그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서 다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흔히 이걸 희론이라고 하고 이걸 빡반짜를 번역을 하면 희롱하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죠. 또는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헛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그것도 번역이 제대로 돼 있는 거죠.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어떤 이 자신의 어떤 이 생각을 사실 믿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파생되는 어떤 과정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걸 그냥 거기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삽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읽었던 아주 재밌던 만화책 중에 내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지금도 제목이 기억나는데 일본 만화예요 이게. 일본 만화인데 엔젤 전설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옛날 만화인데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마 고등학생일 거예요. 학생이 있는데 너무 착한 애인 거예요. 진짜 그렇게 순수하고 착할 수가 없는 그런 애인 거예요, 이게. 너무 정말, 이 먼지 한 톨조차 없는 마음에 그렇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인데, 근데 그 학생이 보면 인상이, 보면 누구나 무시무시하게 여기는 진짜 야쿠자 보다 더 무섭게 생긴, 얼굴 보면 저 얼굴은 살인을 한번 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얼굴, 목소리를 섞고는 쭉 이제 그냥 얘기를 하다가 얼굴을 보면 기겁을 하는 그야말로 그런 얼굴의 그 학생인 거예요. 그 학생이 이제 어느 학교에 전학을 갔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성적을 쭉 본 성적이 좋아요. 좋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이 전학을 가서 얼굴을 다 보게 됐잖아요. 보게 됐는데 그 얼굴 보고서 선생님 비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것은 무슨 비리가 있으면 틀림없다. 야구자가 학교에서 무슨 짓을 벌이려고 하는가.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가서도 가서 이제 그 친구가 학교에 이제 불량 학생 일진들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 일진들이 한 번 이제 전학생을 한번 혼내주려고 이렇게 다 불렀는데 그 얼굴을 보고서 다들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막 도망가게 되면서 그냥 본인이 이제 그 학교의 짱이 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얼굴을 첫인상이죠 이제 그 얼굴이 너무 무섭게 생기고 무시무시하게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이제 사실은 그 보이는 얼굴이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어떤 자신의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그 얼굴에서 이런 얼굴이라면 저런 얼굴 이런 정말 범죄자나 정말 무시무시한 성격이 정말 너무 무서운 이런 어떤 사람을 할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나 개념을 파생을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제 그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해를 품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제 그게 본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다잖아요. 사실 첫인상과 다른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 첫인상 지배되거든요. 한 80% 정도는 이상은 그 첫인상이 굉장히 크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좌우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뭐냐 하면 이게 사람들 그런 정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보다는 어떤 이 빠판자에서 이 사실을 왜곡하는 게 그냥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는 경우도 사실은 빠판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때로는, 그 말이 나의 공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고, 그죠? 또는, 나를 칭찬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나를 공격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굉장히 오래 간단 말이에요. 때로는 한마디를 듣고 나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저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 왜 나한테 부당하게 저런 얘기를 하는가 이러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때는 며칠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굉장히 밥도 잘 못 먹을 때 있단 말이죠. 괴로워서. 그렇지만 사실 그건 뭐냐면 나를 공격한, 나를 비난하는, 나를 욕하는 말이라고 해도 그 자체는 그 순간에 듣고 나서는 그게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나를 며칠 동안 괴롭히는 것 또는 잠을 못 자게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파생을 하는 거죠.
저런 얘기를 했으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거미줄처럼 막 생각을 뻗쳐나가는 거죠.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조건 반사 같은 거죠. 안 좋은 얘기 들으면 톡 던지면 그냥 쭉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또 나한테 칭찬하는 얘기 하면 그 우쭐해서 그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쭉 우쭐해 있는 거죠, 이게. 또 교만해지고. 무슨 뭐 파블로프 그런 이제 그 실험 있잖아요. 종을 딱 치면 뭐, 그 다음 걔한테서 뭐 침이 확뭐 나오듯이 그런 것처럼 굉장히 조건지어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습관이 그냥 배어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 주위의 말 때문에, 주위의 행동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괴로워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를 하고 나면 여기서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챙김, 명상에 있어서 마음 챙김이라고 할 때, 이거 뭐 알아차린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기억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마음 챙김,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도 호흡에 대해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잖아요. 호흡을 다른 어떤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유지하는 것이 호흡 명상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챙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심수심법적인 심수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념처 중에 마음에 지금 어떤 식의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마음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죠?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면,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 필요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이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념정지라고 하잖아요. 바른 이해,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이해. 싹디산 빠졌냐라고 합니다. 마음 챙김과 그 다음 쌈 빠졌냐, 바른 이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어떤 마음의 작용이 이게 나에게 괴로움과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또는 내가 이렇게 마음의 작용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소멸시킬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싹디산 빠졌냐라는 거죠.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본문을 듣거나 이러면서 내 마음을 지켜보고서 마음을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또는 해로운 것인가, 나를 평화와 행복이나 고요로 이끌 것인가, 또는 괴로움으로 이끌 것인가, 이것들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마음 챙김과 바른 이해를 가지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빡반짜 이 과정이 나에게 바로 그 많은 괴로움과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그리고 이런 과정을, 알고서, 진행되는 것을 알고서 빨리 멈춰야 되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런 생각의 파생의 과정이, 또는 개념의 파생되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진리하고 진실하고 멀어진다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런 어떤 이 생각의 과정 또는 개념이 막 진행될 때, 내가 생각이 꼬리에 물 때, 감정이 꼬리를 물 때 보면, 이게 그럴듯해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럴듯해 보이고,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이 생각은 꼭 해야만 될 것 같은 상당한 마력이 있습니다, 이게. 매력과 마력이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도 보면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에, 보디사트바, 보살시라고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지금 보살 하면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문수보현보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 구제를 위한 어떤 성자를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보살 개념이 그거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보살이라고 할 때, 그 초기 경전에서는 어떤 게 보살이냐면, 어떤 존재가 보살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시기 전에 상태를 보살, 보디사트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 구제를 위한 뭐 이런 성자를 보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에 상태를 보살, 또 보디사트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에 수행할 때는 이제 이 보살인 거죠. 보디사트바인 거죠.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에, 그리고 수행을 쭉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 지금 보드가야 보리스 아래에서 앉아서 마지막 수행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수행을 하다가 그냥 쉽게 된 건 아니죠. 이런저런 장애가 있었죠. 그 장애를 비유적으로 나타내주는 게 마라라는 존재로서 나타나죠. 그죠? 마라라고 하면 이 불교의 악마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존재하는 악마. 여기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이제 막 아주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막 군대나 막 공격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마음속에서 때로는 마지막에는 이 마라, 그 악마의 딸들을 보내서 딸들로 하여금 이제 부처님을 유혹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흔드는데, 그 중에 나오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부처님한테 달콤한 말로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 젊고, 능력도 뛰어나고, 이렇게 우수한데, 그래, 그대 같으면, 세상을 평화로서 통치하는 전륜성왕이 되지 않겠냐고. 그 전륜성왕의 어떤 존재냐면, 이 세상을 평화롭게 모두 정복하는 거죠. 평화롭게 모두 정복해서, 그러면서 세상을 정말 평화롭게 통치하는 그런 황제, 제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사람들의 어려움, 근심, 걱정거리를 다 없애고, 모든 갈등과 전쟁을 다 없애고, 사람들을 뭐랄까 가난이나 또는 불평등에서 다 벗어나게 하면서 흔히 말하는 여기에서 정통을 받는다 이런 거죠. 이게 뭐 그런 얘기가 같죠. 이제 이런 어떤 전륜성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해보지 뭐 힘들게 이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하냐, 전륜성왕이 되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이 상당히 큰 유혹이죠, 그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빤빤지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불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 단순히 세상을 정복해서, 그리고 정치를 잘해서 통치를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유혹을 하는 마라라는 존재도 윤회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누구도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세상을 아무리 이거 필요한 일이죠, 이게. 정치도 잘해야 되고, 경제도 잘 굴러가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또 좀 평화롭게 즐겁게 살아가면 좋죠. 그렇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모든 괴로움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 한계를 인식하고서 궁극적인 어떤 이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윤회의 어떤 이 근본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길만이 정말 고통으로부터 근원적으로 해방되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마라, 어떻게 보면 마음의 장애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남은 장애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을 흔드는 거죠, 이게. 수행의 어떤 길을 가던 사람을 이런 하나의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이 보면 이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 서가모니 부처님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이 이루셨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런다는 거죠. 끊임없는 이 유혹들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이거는 뭔가 필요할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 생각은 정말 필요해. 이 행동은 꼭 필요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게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혹하면 그래 이거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완전히 빠지게 되죠. 또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생각이나 다른 어떤 게 나타나서 이거는 진짜야. 아까 그건 아니지만 하면서 또 이게 유혹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상, 욕망의 세상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우리 광고 같은 게 있잖아요. 광고 같은 게. 보면 그 냉장고 광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는 보면 한 200리터만 돼도 그게 제법 사이즈가 있는 냉장고였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크기만 있는. 이야, 그때 그 당시 어땠습니까? 이게 진짜 좋은 냉장고예요. 이걸 사야지. 이렇게 광고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점점 커지다니 지금은 뭐 600리터, 뭐 500리터, 600리터, 뭐 700리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마다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하잖아요. 또 새로운 게 나오면은, 옛날 건 그 별로고, 이게 최고 좋은 거고.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관심을 끌고 우리가 물건을 사도록 유혹을 하잖아요. 이게 온갖 그런 이 말과 또는 영상과 이런 걸 통해서 음악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우리 마음도 사실 비슷한 겁니다. 끊임없이 뭘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하도록, 끊임없이 개념이 파생이 되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빠빤자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잠시도 쉬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은 사실 고요하게 멈췄을 때 사실은 우리 마음이 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고 또는 이 악의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걸 쫓아간단 말이죠. 계속 꼬리에 물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잠시도 쉬지 못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윤회, 그 삼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끊임없는 방랑이라는 뜻입니다. 잠시도 쉬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뭘 쫓아가는 거죠, 이게. 욕망을 쫓아가고, 악의를 쫓아가고, 생각을 쫓아가고, 감정을 쫓아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빠빤자를 버리고서 그대로 마음을 이대로 멈추잖아요, 그죠? 이대로 멈추게 되면, 그때서 이제 좀 휴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휴식을 하면, 그동안 피로했던 마음이 이제 좀 풀리는 거죠. 그리고 피로했던 마음이 풀리면 마음이 좀 깨어나죠. 깨어나면서 마음도 충전이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하고 충전되면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면서 그 행복해짐이 점점 커지면 삼매에 들게 됩니다. 그 삼매에 들게 되잖아요. 삼매에 들게 되면 뭐냐면, 삼매에 들었다 나오면, 그때서 우리 마음 속에 있던 이 탐진치가 가라앉게 됩니다.
빠반짝 멈추게 됩니다. 이게. 그때서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건 집착할 바가 없는 것이구나. 이건 내게 아니구나. 아, 이건 내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고통이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탐진치라는 이 괴로움의 원인들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이 생각, 어떤 이 빠빤자, 또 생각, 이 생각의 파생, 또는 그 개념의 파생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적 한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집중 명상을 같은 걸 가면 우리가 복잡한 어떤 일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일상을 떠나서 그런 데 가면 우리가 휴대폰도 다 반납을 한단 말이죠. 이런 어떤 복잡한 이 생각을 일으킬 그런 원인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TV도 안 보고 또는 이런저런 얘기도 안 하고 무건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거친 어떤 감각들로부터 육체적인 한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육체적으로 한걸 하게 되면 정신적 한거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마음이 잡다한 어떤 자극으로부터, 잡다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음이 그런 감각에서 벗어난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좀 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가하게 있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생각을 쫓고 감정을 쫓다가 좀 한가하게 있는 거, 좀 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지 사실은 이제 그 제대로 명상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내 마음이 한가하게 고요하게 멈췄을 때, 그때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충전이 되고,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또는 그러면서 마음에서 즐거움이 생기고, 산매 들고, 산매를 바탕으로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그런 어떤 산매에 들고 지혜가 생기고 나면 그때 자기 자신이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참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한 게 아닌데 너무 내가 그런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또는 개념 속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이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내가 필요했다고 하는, 정말 필요하다고 했던 생각이 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대부분의 어떤 생각들은 보면 한 99%는 대부분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다 안 해도 괜찮은 생각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할 때는 왠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잡다한 생각이 없는 아주 고요한 명상의 상태에서 머물고 나면 생각보다 내가 필요한 어떤 그 생각들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지혜가 좀 생기게 되면 이 생각이나 이런 감정의 시간 낭비를 덜 하게 되는 거죠. 남들이 한마디 했다고 거기에 잘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남들의 뭐 약간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에 뭐 그 잠시는 가질 수 있겠지만 그걸 오래 내가 그걸 지니고 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굳이 한마디 말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명상을 하면서도 보면 우리가 이 명상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 그래 연말인데 연말 이것 때문에 잠깐 볼 일이 있으니까 볼 일 좀 보고 명상을 해야지 한단 말이죠. 코로나가 있으면 코로나 때는 조금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뭐 해야지. 좀 일이 좀 바쁠 때는 그래 바쁜 일이 지나가면 명상을 해야지.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해야지. 그래 올겨울 지나고 그래 원래 학기도 봄에 시작하는데 그 봄부터 공부해야지 뭐 이런단 말이죠. 안 그러면은 우리가 온라인 법회 하니까 그 온라인 법회 할 때는 뭐 법회도 쉬니까 그래 온라인 법회가 끝나고 이제 오프라인 법회를 시작하면 이제 명상을 해야지. 우리는 온갖 그 종류의 빠빤짜다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저런 옛날에 나이키에서도 말까 이제 많이 했던 광고 중에 하나가 Just do it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안 하게 되는 것도 온갖 핑계거리를 찾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내가 어떤 마음이 파생되도록 잡다한 번뇌로 생각이 파생되도록 그냥 놔둬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하기 싫은 어떤 말까 이제 빠빤자가 쭉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되죠. 이거는 하기 싫다는 마음 또는 이런저런 핑계를 찾는 마음도 결국은 마음에 안 좋은 습관이 불과하구나 하면서 이런 마음이 났을 때 빨리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명상을 해야 되나? 그럼 지금 하는 거죠, 이게. 내일 보고, 1시간 후에 보고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아직 교육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살펴보고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학습이 필요한 거죠, 이게. 물론 이런 빠빤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문명을 만든 기반이기도 합니다, 이게. 원시시대부터 지금 뭐 무슨 18세기 뭐 산업혁명을 거쳐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하잖아요. 무슨 AI, 무슨 빅데이터, 로봇 기술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이 세상을 바꿀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죠.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금방 얘기했던 이 문제를 일으키는 빠판자가 결국은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생각을 봐서.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져도 인간의 고통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문명이 발전하면서 문명이 발전하는 만큼 세상은 편리해지죠, 그죠? 편리해질 만큼 행복해지면 좋겠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스트레스는 더 심해지고 괴로움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보면은 거의 공통된 게 뭐냐면 저개발 국가일수록 더 행복합니다. 부탄 이런 데 있잖아요. 미얀마 이런 데가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 문명하고 사실 행복하고는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잡하고 내 편리한 걸 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그것인 거죠, 이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지금 무슨 AI가 발전하고 로봇이 발전해서 또는 자율주행이 지금 상용화돼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를 서울까지도 데려다주고 대구까지도 데려다주고 밥도 그냥 갖다주고 하더라도 인간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삶이 편리해지면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인간이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다 포기하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다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미얀마나 뭐 태국이나 이런데 상당히 오지에 수행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 전기도 없는 데도 있거든요. 전기도 없는 데도 있고 하면 벌레도 많고 뱀도 많고 날씨도 덥고 뭐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죠 그냥. 편리함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불편한 건 모릅니다 이게. 불편하면 없으면 없는 데도 사니까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적응하게 해서 살게 됩니다 이게. 근데 오히려 신경 쓸 건 더 적습니다 이게. 단순한 생활이. 그래서 태국의 어떤 스님은 그 스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인데 본인이 이제 그걸 공학을 전공해서 미국에서 그래 아주 편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번뇌거리가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어떤 문명 그러니까 기계 특히나 전기가 들어가는 복잡한 기계들은 부서지면 고쳐야 된다. 그게 전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스님 절이 이제 아주 산 저 위에 있는데 전기를 안 넣은 거죠. 그리고 뭔가 부서질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아주 원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복잡하게 고칠 것도 없고 또 뭐 전기를 가지고 무슨 내가 기기가 있어 전기를 쓰는 기기가 있으면 그게 고장이 나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 관련된 거 쓸 일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절에는 진짜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딴 절보다는. 근데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명상에 몰입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이 절제는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복잡하게 파생시키는 이런 일들로부터는 자신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일으킬 때 있잖아요. 일으킬 때도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면서, 이게 내가 내 마음이 쓸데없이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는 이런저런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또는 내가 스스로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고요함을 깨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불자들 같으면 오개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우리의 어떤 절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감각의 절제. 살도 망조하잖아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태는맹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같은 걸 마시지 않고, 중독성 약물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의 어떤 이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 미쳐서 이 한계를 넘어서 날뛰지 않도록 이 일종의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바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저런 세속의 일들을 하고 또 직업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전공을 하기도 하면서 밖으로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편리한 게 있는 건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많고 너무 잘 압니다,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고, 부동산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나 또 이런 것들은 너무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으로, 우리 주의력을 우리 마음으로 잘 돌이키는 경우 참 드뭅니다, 이게. 근데 우리 마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끊임없이 밖을 향해 내달립니다, 이게. 이런저런 이 5가지 감각 영역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리는 게 우리 마음의 속성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이제 이 생각과 개념이 계속 파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달리던 마음들을 살펴보고서, 이것이야말로 바로 내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고, 바로 문제의 근원이고, 명상의 장애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하고서, 뛰쳐나가려는 마음을 딱 지켜보고서 그 자리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게 없구나. 여기서 이게 바로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는구나. 이게 바로 나의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구나. 이런 것들 인식하면서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는 거죠, 이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 다 집에 있으라 하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불교에서도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 집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바로 이 순간에 있는 거죠, 이게. 이런저런 생각이나 또는 개념에 또는 과거나 미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집 밖으로 나가는 거죠. 바로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거죠. 바로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이 생각으로 이런저런 개념으로 쫓아가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 순간이 너무 시시하고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겨우니까 우리가 뭐 좋은 거 없나, 뭐 재밌는 거 없나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죠, 이게. 이게 사실 바로 이 순간에서 자꾸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처음부터 즐거움을 찾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순간에. 이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 순간에 멈춰서 이 순간에서 어떤 즐거움,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도 가지 않고 생각으로 쫓아가지 않으면서 이 순간에 멈췄을 때 어떤 즐거움을 느끼려면 이것도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순간에 멈췄을 때 이런 경험하는 즐거움도 처음부터 이게 탁 잡히진 않거든요.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그렇잖아요. 음악을 들어도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하면 클래식 음악을 처음에 들으면 이게 왜 이렇게 지루해?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음이 좀 더 섬세하게 들리고 하나하나 악기도 들리고 하면서 나중에는 음악을 듣는 게 굉장히 즐거워진단 말이죠. 우리 차를 마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마셔도 아주 좋은 녹차를 마신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그 맛을 모릅니다. 왜 쓰지? 뭐 이러지? 별 맛 없는데? 달달하지도 않고 하지만 나중에 자꾸 마시다 보면 아주 섬세한 어떤 그 맛을 알게 됩니다. 야, 이게 참 맛있다. 이걸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이 순간에 멈췄을 때 어떤 이 순간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느끼려면 여기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 시간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순간의 즐거움을 감지하는 마음 챙김이 생깁니다, 이게. 마음 챙김 개발이 됩니다. 마음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춰. 처음엔 재미가 없죠. 그렇죠? 마음 이대로 그대로 멈춰서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깨어납니다. 깨어나면서 그 감각이 예민해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즐거움이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멈추면 거기서 더 확실한 즐거움이 생기죠.
이렇게 계속 훈련시키다 보면 내 마음이 이 순간에 멈췄을 때 어떤 정말 딴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즐거움, 평화로움, 고요함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어떤 즐거움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아 이게 좋구나 이걸 알게 되죠. 내가 집이 좋은데 내가 왜 밖으로 여기저기로 쫓아다녔던가. 야 집이 너무 좋네. 내가 제일 좋은 데가 내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뭐랄까 물리적인 집에도 머무시지만 정말 편안한 바로 이 순간 바로 여기라는 이 집에서 머물면서 지금 새해를 맞이를 하시면은 아주 저 새해 시작을 아주 그 멋지게 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